자, 구원의 파도 치는 영광 시대의 45번째 시간이고 십자가의 성화에 있어서는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창조, 죄,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적용,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성화를 살펴보고 있고 성화에 있어서 3번을 살펴봤어요. 성화의 본질, 성화의 방향성, 그리고 성화가 있을 때 성화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는 고난까지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성화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4절 말씀 위로가 가득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게 안 넘어갔구나. 네,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은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요새 좀 어떠니?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가장 많이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렇지. 아니 그냥 똑같지. 등의 일반적인 대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기하게 힘들어 요새 라는 대답을 잘 듣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에 있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힘들다는 내색을 보이는 것은 상대한테 나의 약점을 티내거나 혹은 상대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요새 좀 어떻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티를 내도 괜찮고 부담을 드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솔직하게 혹은 조금 솔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솔직하게 용기를 내자면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린 모두 힘겹게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힘겹지 않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모두 힘겹게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무거운 무게 아래에서 우리가 찾을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바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두렵과 떨림으로 세우게 된 뒤 그곳에서 그는 갈리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다시 재판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것에 대해서 예방하여서 미리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1년 6개월 만에 그 지역을 떠난 뒤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좋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바 역시도 베드로라 불려지는 게바 역시도 한 번쯤 들려가지고 그곳에서 하나의 사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나 게바를 접하게 되면서 더 좋은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이미지와 함께 바울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울은 언변이 좋지 않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는 그 언변 좋은 사람들과 그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사도로서의 권위가 계속 폄하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폄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고린도 교회의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으로 답했으나 수용되기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질문을 보내서 바울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더 많은 답변을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또 이 시기에 바울은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서 교회가 당파가 나누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편지가 오는 그 시기 중간쯤에 글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또 듣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의 질문들과 글로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당파 짓는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의 답장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디모데를 통해서 보다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원래 일정 중에 없었던 것을 좀 더 땡겨서 1년 정도 앞당겨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근심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고도 표현하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큰 다툼과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쫓겨나다시피 바울이 쫓겨나고, 그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다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편지를 전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교회의 사정과 상황을 파악하는 그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편지가 빨리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그는 답장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돌아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정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이내 도착한 회개 소식.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다시 바울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듣자 그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방문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까닭은 그 이전에 자기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 까닭에 근심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 후서 1장 11절부터 2장 13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새 언약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영광을 옛 언약과 비교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하게 너희가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육만, 영만이 아니라 육과 영,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이 너희가 다 거룩하게 되어야 된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주체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없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질서를 기준으로 두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단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지금 바울은 신자를 향하여 신자답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차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나 음식이나 성관계 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질서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질서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로부터, 방종으로부터, 약육강식으로부터, 자극과 조건의 남용과 폭력의 문제로부터 너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며 방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가 높아지고 강한 자가 낮아지며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을 살게 하시며 폭력보다는 비폭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질서로 너희가 돌아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 3명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정신과 의사 3명을 다 뿌리치고 온 한 명의 내담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담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먼저 제가 상담을 받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윗집의 소음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상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짜증이 많이 났겠군요. 그러자 내담자가 비웃으면서 저는 우리 아파트의 가장 위층에 살고 있어서 윗집엔 옥상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상담자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항감이 있을 수 있겠지. 혹은 더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피해망상적인, 편집증적인 어떤 피해망상을 심화시킬 수 있겠지. 혹은 당신도 윗집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다른 정신과 의사들이 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담자분, 저는 당신이 하는 말을 모두 믿습니다. 라고 하자 내담자가 펑펑 울면서 선생님, 제가 좀 미친 사람 같았죠. 라고 시작하는 상담이 원활하게 시작이 되었다고 읽었습니다.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인용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상담자처럼 다른 이들이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대처와 접근을 할 때 보다 본질적인 접근과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면서 일상적 사건과 비일상적 사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고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대처와 세상의 접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접근하고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세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진리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커져야만 하고, 스스로가 강해져야만 하고, 스스로가 통제해야만 한다고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접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며 진리가 있으며 내가 순종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상태로 접근을 해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배경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위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질서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질서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고 거기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문제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멸시하던가 회피하던가. 위로가 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매우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죄로 말미암는 불안과 실존의 고통에서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거기서 시작을 해야만 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한 질서와 안정과 평안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위로는 아주 잠깐 결단의 남용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배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위로의 기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2절로 4절 말씀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자신했던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한 변호에서 이제 곧 방문할 자신들을 잘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은 간단합니다. 2절 말씀이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되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너희가 공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 가지의 변호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당시에 바울을 향하여 이러한 비난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이야기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진심을 타락시키는 사람, 왜곡시키는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안 받아요. 부유한 자들의 후원을. 그런데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적대자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너희를 우롱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는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당신의 받아들이고 회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굳이 언급한 까닭은 그 이후에 바울이 하는 바를 통해서 이야기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들이 자신들의 지난 과오로 바울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기엔 송구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가 내게 이러한 것을 오해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억눌려 있고 나를 만난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근심하고 있다는 건 역시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이어갑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난을 행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비난하지 않는 바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옳고 그름보다 조금 더 높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그리스도인이 같이 참여하여 죽음과 부활을 같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의 지체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공동체잖아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 정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새 질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조금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함께 놀고 친밀하고 편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질서와 가치관과 원칙을 공유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절망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갈등과 아픔을 감수할 만큼의 사랑이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찬란하고 이쁘기만 무언가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은 같이 죽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공동체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공동체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위험이 있고 쓰러지는 자가 있고 위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의 사랑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좋은 것부터 시작하여 나의 가장 악하고 추한 것까지 다 보듬어 안고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함께하는 한 몸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잘못했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버렸고 너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를 버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이미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버릴 수도 피할 수도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버리는 게, 지켜내는 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게 많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버리는 건 괴롭지 않을까요? 버리는 것도 괴롭습니다. 지키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괴로울 거면 지켜내면서 괴로운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이렇게 간단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괴롭다면 지켜내면서 괴로운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지켜내는 가치가 나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깨달음이나 경이로운 사건 등에서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위로는 가장 중요한 본질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뜻없는 한마디가 우리를 울릴 때가 있죠. 그러나 지속적인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위로는 반드시 공동체에 된 관계성에서 오게 됩니다. 가장 가깝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연대성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게 됩니다. 예컨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지나가다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제 아내가 제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의 격려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말에 무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에 무게가 생긴다고 하는 표현은 그 말의 진정성과 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괜찮다고 이야기한 게 왜 나한테 가볍게 느껴집니까? 모르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그 말이 가볍게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한테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그의 말이 진정적으로 순도 있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알게 될수록 두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치부와 약점과 단점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만점을 못 받았어요. 하나에 틀려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이 하나에 틀리는 것에 450만 원이라고 하는 장학금이 걸려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노모를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모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 그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서 겪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강박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 친구한테 제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입니다. 첫 번째 괜찮은 무엇입니까? 그냥 10개 중에 하나 틀렸는데 뭐 하는 정도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그 모든 아픔과 비극과 삶의 무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그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의 약점을 알게 되며 그가 이 괜찮은 이야기 들었을 때 오히려 분노하고 저항하고 싫어할 것을 다 감수하는 것도 다 표현하는 것을 감수하는 그 용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자녀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정도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공동체성은 매우 깊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해하는 정도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는 이들에게 그 죄의 깊이를 아는 이들에게 그 깊이를 아는 이가 괜찮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지 않니? 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구절의 배경으로서 위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가능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에 대한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위로에 대한 부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다 깊은 그리고 본질적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면 좋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이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담대한 것과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라고 하는 상황의 중심에 있고 다시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담대한 것과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치적으로 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상황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환난 가운데에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담대하고 자랑할 것이 뭐냐면 이 환난이 가득한 상태에서 내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환난이 가득한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위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부정을 당하고 전한 복음이 비난을 당하고 그렇게 그의 존재와 역할과 그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가운데에서 그에게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환난은 단순히 태장을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굶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모두 거절당하고 부정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5절로부터 16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5절에서 그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당하는 환난은 밖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오는 두려움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위로를 받았대요. 여기서 바울이 받은 위로는 디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디도 자체라기보단 디도가 가져온 소식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소식이 무엇이냐? 7절 이해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도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회심을 하고 바울을 향한 애정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을 때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신을 향한 오해가 풀려야만 그가 위로를 받는구나 라고, 회심을 하여야만 그가 위로를 받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해석할 수가 없게 돼요. 왜요? 오해를 받는 중에서도 복음을 그는 전하거든요. 힘이 없다면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해받는 것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더라면, 그리고 오해를 그냥 풀리는 것에서만 위로를 받았더라면 그는 오해를 받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는 결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사역을 해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위로의 내용은 좀 더 깊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은 자신의 위로를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 어떤 후회 중에 있었냐면요, 자신이 방문했기 때문에 더 큰 소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자신이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조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더 나쁜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답장이 늦게 오는 것을 통해서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보다 많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기다려야 됐었을 텐데 라고 하는 해석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도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심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 드디어 내 오해가 풀렸구나가 아니라 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신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가 받고 있는 위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단순히 반응을 달리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근심을 줬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근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개까지 이끌어내신 놀라운 사실을 보니까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를 통하여 마침내 회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1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들 일부러 그리고 내가 실수로 그들이 근심하게 된 것은 아닌가,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들로 회개하는 것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었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그들로 벌하게 하였고 그 근심이 도리어 그들의 열심을 가지게 하였고 그 근심이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간절함을 가지게 하였구나 하고 그 상황이 싹 해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받은 그리고 그가 담대히 자랑하고 있는 위로의 본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에서 자신의 모든 길이 해석되었다는 것, 그 사실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는지 근심하였으나 그 길마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목적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란 것을 확인하게 되자 위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위로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었을 때, 그래야 내가 죽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만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을 다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력이 더욱더 자신이 삶을 전력으로 살면 살아낼수록 그 전력은 자신의 짓누르는 무게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으나 그 전력을 낸 만큼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갈까?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킨 것은 아닐까? 아덴에서의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두려움은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의 실수가, 그 실수의 결과처럼 보이는 그 근심을 가지고 회개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가는 길과 전력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그리고 그릇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약속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죄를 없애신다는 약속,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겠다는 신실함,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여정이 그 약속과 계속해서 관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위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에서 더욱 확실해지죠. 여러분,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긴장 가운데서 모든 신자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도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위로가 생깁니다. 이 길이 틀리지 않았고 이루어질 축제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냅니다. 불안과 고통이 여전하지만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부족함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결핍과 문제가 여전히 가득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이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고 약속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구나 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 가치가 확인되었을 때 우리의 삶엔 위로가 가득하게 되고 그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나아가게 해줍니다. 힘이 되는 것이죠. 그 위로에 대한 확신은 신자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임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뚫고 죽음과 능력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전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매 순간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가 나를 살리시겠구나.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노라. 라고 우리는 이끌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이 내게 다시 한번 확증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공감마저도 해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진실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아무 말 없이 옆을 지켜도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준다는 것만 확인해도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확인과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위로와 함께 공감이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함께하심을 통하여서도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불안과 아픔과 고초와 절망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성화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으로 가고 그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고난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탁월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구나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가야만 위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위로를 받으신다면 모두 다 헛것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받는 모든 위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모든 위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조금 강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세상 질서 다 버려. 세상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능력도 버리고, 세상의 가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질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받는 모든 위로와 그 세상의 모든 사랑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세상의 질서에서 만족하는 것에선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그 위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셨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소유가 많아졌다면 그 소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그 소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렸다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정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이 안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가 나의 주인이시지만 그가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확장시키시려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됨이 있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하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 있고 기도와 말씀을 읽는 만큼 쌓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율법을 제가 말씀드린 까닭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헛것으로, 사라질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의 부족함과 결핍과 이 죽음과도 같은 과정마저도 그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씩 쌓여져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로 가운데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위로의 현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니 오늘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생에 와야만 하는 위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위로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화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되어주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나타나고 거기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고난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참된 위로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깊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